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소동원 목사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피러리 교수님, 이태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방학 중이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지금 학기 중이고요. 네. 예. 늘 뭐 방학 없이 바쁘시죠? 연구하시고 또 다음 강의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예. 뭐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이제 기독교 방송 처음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희 청취자들과 간단한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태훈 피러리라고 합니다. 지금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한국 목회학 박사 과정 담당 교수로 있고요. 또 국제 OM 선교회의 선교연구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트리니티 신학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신학교에 온 지는 이제 8년 돼 가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박사과정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학생으로 왔다가 네. 박사 학위 마치고서 계속 학교에 남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패컬티로 그 후로 이렇게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수님은 아주 남다른 다른 사람과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제 메커니컬 엔지니어 공학도로 배철로 하셨고 또 신학 공부하시고 북아프리카에서 10년간 또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안수받은 목회자로 교회도 섬기셨고 또 지금은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한국 목회학 박사과정을 담당하시면서 선교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먼저 이제 저하고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런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셔서 삶이 이렇게 변화돼서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이 목사님 간증 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네, 그럼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을 해서 전투 중에 굉장히 큰 부상을 입으셨었는데 거의 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 사람은 죽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하셨대요. 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따르게 됐는데 죽지 않고 사셔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또 저희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저희를 양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게 거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늘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좀 진지한 태도로 임하셨고요. 네. 지금은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굉장히 컸고요. 네. 아멘.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외할머니가 충청남도 출신이신데 그쪽에서 어려서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쪽은 또 그렇게 해서 신앙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특징이 사실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6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형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교회 고등부에서 어떤 질문지를 받아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신앙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 대답에 제가 노를 한 거예요.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 못 간다고. 왜냐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나. 제 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린데도 불구하고. 네. 그 얘기를 형도 들었지만 이제 저희 부모님도 옆에서 들으시고 네 말이 맞다. 네 힘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다.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니? 하면서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네.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온 그 복음을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이거 이미 알고 믿는 건데 왜 나는 죽으면은 천국 못 간다고 생각을 했을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 내 어린 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 오늘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면서 굉장히 확신이 그때 생겼고 또 확신차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심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 선교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런 사건이랄까, 그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 하나는 제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거고요. 중학교 때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북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경험인데요. 그 두 네. 가지가 오늘날 제가 생각하고 또 사역하고 하는 그 모든 관점이나 많은 부분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선교에 헌신하게 된 것은 제가 대학생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기계공학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계획은 졸업하면은 대학원 가서 뭐 석사 과정까지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잡아서 좋은 직장을 잡아 일하고 지역교 열심히 섬기고 일 열심히 하고 네. 돈 벌어서 생활을 하고 네. 뭐 그래서 커리어를 쌓고 뭐 그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이 얼바나 선교대회라고 대학생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게 그 일리노이 주립대 그 얼바나 샴페인 캠퍼스에서 오랫동안 그 집회를 4년에 한 번씩 했었죠.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세인트루이스로 옮겼습니다만 그 선교대회에 제가 대학교 때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서 크리스찬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어서 이렇게 소외되고 제외된 그런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민자 1.5세로 좀 이렇게 소외감 느끼면서 살았는데 아니 이렇게 소외되고 제외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좀 낮은 자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은 나는 뭐라도 들어서 쓸 수 있다. 네가 순종만 한다면. 네.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겠다면 제 작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해서 네. 선교사가 될 준비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한 10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신학 공부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좀 했어요. 네. 대학교 때 그 학자금 융자한 것들을 다 갚아야 됐기 때문에 선교사 되기 전에 직장 생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갚고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해서 또 사역을 좀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파송을 받아서 북아프리카 땅으로 2004년 1월에 향해서 거기서 한 10년 반 동안 사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시카고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모두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저는 이제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 했습니다. 그러다 그래 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유학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생활을 바꿨는데요. 이제 엔지니어들이 신학 공부하고 주님을 섬겨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목사님 참 어려운 결정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이 선교학자들 중에
이 엔지니어 출신들이 꽤 있었어요. 네. 저는 그 MD 과정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플러신 학교에서 했는데, 네. 그 플러신 학교를 갔던 이유는 90년대에 그 당시 선교학에 있어서는 플러신 학교가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가서 좋은 교수님들한테 배우려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때 한때 학장을 지내셨던, 선교대학원 학장을 지내셨던 교수님도 원래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셨고, 아, 또 그래요. 리더십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은 또 전자공학 하셨던 그러겠네. 분이시고, 네. 또 선교학자 중에 굉장히 존경받고,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존경받고 유명하신 랄프 윈터 박사라고 계신데, 그분은 네. 이제 토목공학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게 선교학자 중에 의외로 공학 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처음엔 몰랐는데 이게 신학 공부하고 선교학 공부하면서는 오히려 그러면은 이게 뭐 그렇게 희귀한 일은 아니구나 해서 격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성교사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어떤 그런 그룹에 가셔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엔지니어들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렇죠. 예. 네, 네. 참 하나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한국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제 담당하고 계신데요. 그 요즘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예, 제가 졸업하자마자 이걸 맡게 됐는데요. 저는 전공은 선교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목회학 박사 과정을 또 맡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선교학자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맡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미국 신학교에서.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일단 이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요. 네, 저희 과정은 한 6년 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 선교 횃불 재단이라는 그런 기관하고 합동을 협력해서 파트너십으로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저희 과정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모든 수업을 다 한국에서만 합니다. 그래요. 예, 저희 트리니티 캠퍼스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유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 교수님들이 한국에 가서 가르치고, 또 한국에 계신 여러 이제 우수한 학자분들을 또 저희가 모셔서 예, 분들 통해서 또 수업을 하고, 그래서 한국 중심의 수업을 하는 것이 저희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정부의 이 승인을 받았고, 또 예, 미국의 그 신학협회 ATS의 또 인증을 받은 유일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그 두 군데 기관에 네, 한국 정부에서도 받고 ATS, 그래서 공식 허가를 받고 이제 실행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에서 이렇게 유학생들을 받거나 이민교회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시작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 한국에서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시는 그런 아, 목회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또 선교사님들을 염두에 두고 네. 처음부터 이제 디자인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과정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현직에 우리 목회하고 있는 아니면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재교육해서 보다 업그레이드하는 건가요? 예, 그런 셈이죠. 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은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싶고 계속 더 배우고 싶은 갈망함이 있는데요. 한국 네, 교회예요. 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한국에서는 이제 전임 사역을 그만두고 유학을 가거나 하기 전에는 이 공부를 계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렇군요.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필요를 보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죠. 여기 교수님들이 한국에 나가면서 계속 가르치면은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고 이게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사실 이게 뭐 돈 벌려고 하는 과목 그런 과정이 결코 아니고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네. 시작돼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또 네.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1차적으로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계속 교육을 하는 예. 것이 이제 목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저희 트리니티에 계신 이 미국 교수님들이요. 한국에 나가서 한 열흘 2주씩 체류하면서 가르치고 또 교회 방문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이런저런 만남과 이벤트들을 하면서 네.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아, 또 한국 교회를 경험하고 오시는 거죠. 이 트리니티 옛날부터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막상 교수님들은 그분들을 교육하는 교수님들은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교수님들을 한국에 보내서 가르치고 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교수님들이 연장 교육을 받는 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그런 다른 사역 컨텍스트와 목회 컨텍스트, 다른 사회, 그런 다른 문화권에 본인이 아예 들어가서 네. 견문을 넓히고 오니까 이분들의 신학과 이분들의 이제 학적 그런 작업도 더 넓어지고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도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아카데믹한 것들을 이게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 이제 그 교회는 그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서로 교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우리 교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것을 보고 또 우리 교계는 교수님들이 그동안 연구하시고 또 새로운 학문들을 배운 거를 이제 도입을 받아서 좀 업그레이드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서로 도우면 좋겠다 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미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는 한국과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으시면서 이걸 발전해 가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은혜로 참 이 과정이 세워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한 일입니다. KCBS 초대석 오늘은 트리니티 신학교의 피터 리 교수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수님 이건 조금 주제를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세요.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자, 우리 교계에도 또 많은 변화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미주 한인 교회의 미래 좀 많이 변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예, 사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저도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 팬데믹이 와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변화들이 새롭게 생긴 것들도 있지만 예, 이미 진행 중이던 이미 좀 천천히 진행 중이던 그런 변화들이 상당히 이제 가속화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좀 무거운 얘기고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1세 목회자분들이나 성도님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듣고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교사로서 예, 그리고 미주 한인 이민교회가 배출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1.5세 사역자로서 또 신학교 교수로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화 시켜서 말한다면 이 한인 이민교회는 이미 90년대부터 2세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대다수를. 예, 왜냐하면 2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아마 5년에서 10년 안에 여러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거의 폐쇄 직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교회들이 주로 이제 노년층만 남고 건물 관리와 유지가 어려워서 팔아야 되거나 건물을
아니면 예. 타민족 이민교회들의 세를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으로 이 보냄받은 어떤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돼서 선교적인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예.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어두운 얘기지만 반면에 이 와중에 또 새로운 교회들이 시작이 되고 예. 또 새로운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게 좋은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는 아마 다민족 교회로 더 가까이 가는 한인 교회들도 그런 회중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 문화,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은 정말 소수들만 남을 것 같고요. 예. 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사역하는 그런 교회들은 가면 갈수록 영어로 하는 사역들이 더 활성화되고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을 포용하는 교회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사실 2세라고 하면은 요즘 뭐 어린아이들, 뭐 고등학생 20대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2세들은 지금 50대, 60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0년대부터 이민을 왔고 60년대생부터 있기 때문에 한 50대, 40대가 어떻게 보면 2세들 중에 주류인데 그들 중에 한인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시카고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는 윌로우 크릭 교회다 그런 얘기가 예. 있잖아요. 네. 많이 들으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윌로우 크릭에 가보면 많은 2세, 1.5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이 한인교회 안에 그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그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는 장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공간이 있었다면. 근데 예. 그것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30여 년. 지금 그렇지만 늦은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예. 새롭게 마음을 하고 하면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 살려고 하는 교회는 죽을 것이고 예. 죽으려고 하는 교회는 살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1세 교회들이 1세 성도님들, 1세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새롭게 되고 물론 뭐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모든 게 쉽게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예. 이 목회가 사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갱신되고 예. 우리가 죽으려고 한다면.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자꾸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사실 IMF 때 이민자들이 급증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한국에서 대도시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상당히 되고 1세들이. 근데 또 젊은 층이었어요. 20대, 30대. 예. 그분들을 따라서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유학들을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목회자들이. 예. 와서 목회학 박사 과정 하고 또는 뭐 석사 과정 하면서 또 지역교회에서 섬기다가 부목사로 섬기다가 담임 목사님이 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분들이 지금 이제 한 뭐 40대, 50대 목회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60대, 70대, 80대 분들이 많으시고 예. 봉사하기가 너무 힘든 이제 연령층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은 또 40대, 50대가 많으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숫자가 굉장히 적고 노년층이 주로 남아있고 봉사할 분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주로 이제 40대, 50대 목사님들이 교회 보수를 하고 유지를 하고 건물을 이제 치우고 하는 걸 다 사모님이랑 손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 목회자들이. 예.
그래서 그거 자체가 뭐 나쁘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 살려고 하면 머지않아 이 교회가 다 사라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우리 일세 그 이민자들이 아니면 목회자들이 생활하는데 너무 이제 얽매이다 보니까 또 후세들에 대한 교육, 또 우리 장래를 바라보는 또 복음을 그들에게 꼭 줘야 될 걸 주지 못하는 이런 이제 그 에러를 실수를 했는데요.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제 저도 이제 미국 교회 그 한 20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그 한인들이 이제 미국 교회에 와서 이렇게 40대 대가 50대 되면서 이렇게 만족하고 그 거기에 이렇게 동화돼 가기는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분들이 한국 교회로 돌아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캠페인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목사님. 네. 정말 중요한 사역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네. 기존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면 그분들이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예. 그분들이 돌아와서 같이 동역을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열매 있는 사역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긴 얘기들이 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1세대 이제 성도님들, 목회자들이 본인들이 좀 불편해질 것을 각오하시고 그분들을 포용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네. 본인이 편함 위주로 가면 그분들이 와도 정착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불편해져야 일부러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가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복음적인 거고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우리 피터리 교수님은 그 국제 OM 선교에서 그 다국적 또 다문화 선교 사역팀으로 또 활동을 하셨어요. 조금 생소한데 이 팀은 어떤 사역이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OM 선교회는 제가 지금도 몸담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 한 120여 개국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같이 조인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120여 개국, 실제 숫자는 훨씬 많은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통계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나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하는데 저희는 어딜 가도 항상 팀 사역을 합니다. 팀이 없으면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네. 그래서 팀 사역을 하는데 저도 이제 북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나라는 일부러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에 있는 저희 OM 필드에 조인해서 사역한 지 한 8개월쯤 됐을 때 처음에는 주로 언어와 문화 적응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간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팀 리더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과 팀의 필요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팀 리더로 임명이 돼서 선교팀을 한 1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한 1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제가 이끌었던 팀만 한 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들로 계속 계신 분도 있었지만 단기로 한 2년, 3년 왔다 가는 분들도 있었고 또 한 5년 뭐 그 이하로 사역하다가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떠나게 되는 경우들 다 하면 한 50여 명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나라를 세어보니까요. 저희 팀만 한 10몇 개 나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동역했던 선교사님들이 영국 사람, 뭐 프랑스 사람, 벨기에 사람, 뭐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이렇게 유럽은 그런 분들이 있고요. 북미는 뭐 미국, 캐나다 분들이 있고 또 아시아에는 뭐 한국,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뭐 기타 등등. 저희 팀만 그랬고 다른 팀들 같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여러 다른 팀들까지 다 하면은 뭐 중남미랑 또 아프리카 분들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였는데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지만 사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 보면은 액센트가 또 다 다르고 예. 단어도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렇겠죠. 같은 미국만 해도 액센트가 지역마다 다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팀 안에서 이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와서 선교팀으로 와서 사역하는 팀들을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간 보내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의사소통이 쉬우니까 예. 현지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희는 툭하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는데 리더십에서 쓰는 에너지와 시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말이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무슬림들을 전도해서 제자 삼고 교회를 개척하고 예. 이 복음의 불모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려고 그 비전으로 내가 왔는데 네. 이 선교사들 사이에 다투는 거 가지고 맨날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인교회 얘기도 제가 이런 다문화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관점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팀원들이 우리의 그 다르다는 것, 그 다르다는 것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비전으로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이게 옮겨가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분명히 다른데 같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통분모가 커지면서 예.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전에는 뭐 미국이 어떻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고 독일 사람은 어떻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재작년에 겨울에 추울 때 저기 산에 가가지고 겨울 수련했는데 우리가 미쳤지 왜 우리가 그러고 있었니 뭐 그런 얘기 네. 그 추운데 얼어 죽을 고생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3년 전에 우리가 전도했던 그 친구 지금 믿음 좋아. 직장도 잘 풀려가지고 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도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제 그런 얘기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떤 문화권이고 우리가 어떤 취향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비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파워풀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 선교사들이 다 결함이 있고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들이고 계속 다투고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 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확신한 것은 이 다양성과 이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을 때 예.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 네. 그것을 맛보고 나니까 어디를 가도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선교사들이지만 그 다양성이 이제 합해져서 뭐 성령 안에서 아니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엄청난 파워를 이제 갖게 되는군요.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그게 굉장한 능력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복음 증거. 이렇게 네. 우리는 같은 사람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고 맨날 다투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와서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느냐. 네. 그게 놀라운 거거든요. 네. 그냥 그 자체가 테스트머니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무슬림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이제 문제도 있는 민족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 또 좀 어려운 사람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무슬림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떤 전도나 선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중보기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품어야 될 사람들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시작점입니다. 물론 그것만 예.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물론 거기서 그렇겠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수님 어떤 연구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아서 그렇군요. 저희가 한번 더 모시고 죄송합니다. 이 말이 부분에 제가 너무 길어졌죠?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 번 더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과 대화 나누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제가 한 번 더 모시고 또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클로징 멘트 넣어주시죠. 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고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힘든 기간인 것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혹시 지금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그런 부담감들, 뭐 재정의 압박이나 불확실한 미래나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그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쉼과 회복을 이렇게 누리시기를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KCBS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트리니티 신학교의 피터리 이태훈 교수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